같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할게요. 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예배로 나아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드리기 원하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으니 우리들의 마음 또한 새롭게 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알기 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고 무사히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냈죠? 잘 지냈죠? 끄덕 아니에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한 주간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방학 잘 보내고 있으리라고 믿고 날씨가 한동안 좀 따뜻했죠, 그쵸? 날씨가 따뜻했는데 오늘 이제 막 비 오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추워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은 같이 하나님 말씀 볼 텐데요.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찾았으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함께 읽을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선악과 죽음으로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꽃 선물 좋아하세요? 꽃? 아니에요? 꽃 선물 받아봤어요? 네. 저도 뭐 꽃다발 선물 이런 거 저도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받은 적은 별로 없긴 하지만 꽃다발 네,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뭐 세연이 저번에 크리스마스 때 그래도 입교 선물로 꽃 송이를 받았는데 기분 좋지 않아요? 그래도? 저기 누가 이거 하고 있는데 그쵸, 이게 낫긴 한데 일단은 꽃 선물 딱 받으면 그래도 이게 생명체니까 뭔가 기분은 좋아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지섭이도 선물 받고 좋았어요? 꽃 받고? 아, 좋았죠. 역시 지섭이가 착해요. 그쵸? 지섭이 그러면 그 꽃 받은 거 아직 집에 모셔놓고 있어요? 아니에요. 몰라요. 그 자리에서 버린 거 아니죠? 아니에요? 지우가 알고 있어요 지금. 꽃 어떻게 잘 키우고 있나요? 아, 버렸어요. 버렸어요. 세연이는 뭐라고요? 냅뒀다가 시들었죠. 그쵸? 자, 우리가 이 꽃 선물 받을 때는 참 이뻐 보이고 되게 좋은데 이 꽃은 살아있는 걸까요? 죽은 걸까요?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것은 뿌리로부터 잘려있기 때문에 죽은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뿌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결국엔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상태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선악과 얘기를 하는데 하와와 우리 백설공주 아시죠? 백설공주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요?
백설공주가 죽었어요? 안 죽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네. 무슨 어떤 동화를 본 건지. 네. 하와와 백설공주의 차이점. 뭐 죽었다 안 죽었다 이것도 있지만 백설공주는 딱 먹자마자 쓰러졌죠. 그쵸? 잠이 들었나? 어쨌든 쓰러졌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맛있게 먹었겠죠? 아무렇지도 않은, 그쵸?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상태가 지속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담과 하와한테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와는 먹었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었을까요? 뭐라고요? 하와가 뭐 굉장히 초인이었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꽃이 뿌리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해서 결국엔 죽는 것처럼 사람도 꺾인 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려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덴 동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기억나나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숨결로 생명을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들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에덴 동산같이 완벽한 세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처럼 완벽한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아름다운 그 열매들이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열렸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열매들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거 다 너 거야 다 선물로 주시는 그런 넉넉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에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그런 완벽한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을 벌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는 그런 짓을 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내가 진짜 상황이 되고 환경이 되면 죄를 짓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텐데, 나한테 돈만 많이 줘보세요. 나한테 뭐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좀 줘보세요. 내가 하나님 예배하지 않나?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지 않나? 나한테 줘보시라니까요.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들이고, 반대로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면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는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환경이 완벽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시는 걸까? 그쵸? 이런 생각들 한 번쯤은 해보잖아요. 근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선악과가 뭔가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 안에 어떤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성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선악과 안에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분으로 오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 자체에 어떤 죄를 짓게 하는 어떤 능력이 장착되어 있던가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는 뭔가? 선악과는 그냥 단순히 사과나무 같이 그냥 나무 열매 하나를 하나님이 딱 지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먹지 말라고 딱 하나님의 명령하신,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지정하신 나무의 열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열매만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과 내가 지정하고 내가 세운 이 열매만은 너가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동산 중앙에 이걸 두셨거든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어떤 간격이 있는데, 누가 주인이고 누가 진짜 창조주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장치로서 그 선악과가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뭐 아담과 하와가 막 에덴 동산에서 누리고 즐기고 막 이러다가도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만 딱 보면, 아, 이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야.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서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그것을 인간이 확인을 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계속 깨달아야 되는데, 선악과 사건은 그거에 대해서 실패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끊어지게 만드는 그렇게 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선악과 사건에서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사건을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들여다 볼게요. 처음에 먼저 뱀이 누구한테 찾아갔죠? 하와를 향해서 찾아갔어요. 하와를 향해서 그거 진짜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게 진짜야? 하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인가요? 이 뱀의 이야기에 어떤 문제가 있죠? 뭐라고? 거짓이에요. 그쵸? 뭔가 의심을 주게 만드는. 하나님은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괜히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 뱀의 전략이 뭔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이 뱀이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딱 지정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하와도 분명히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되는데, 뱀은 동산 다른 나무의 모든 열매들로 그 시선을 돌리게끔 만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야, 딱 이 말씀에 딱 집중하고 있으면 좋은데 이런 유혹들이 찾아오죠. 예배드리는 거 좋지. 근데 너 맨날 학교도 가고 맨날 학원도 가야 되고 숙제도 맨날 해야 되고 하루 종일 할 게 그렇게 많은데 너 주일까지 그렇게 고생하면서 꼭 예배를 나가야 되겠어? 그러면 친구 만나서 놀 시간은 언제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애들 사는 거 한번 봐봐라. 어느 정도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야지 잘 사는 거야. 불법을 저지르고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거야. 너 시험 볼 때도 봐봐. 부정행위하고 컨닝하는 저 친구들 봐봐. 그래야 좀 점수 잘 받지. 너처럼 정직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겠어? 그거 너만 손해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안 된다고 딱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 되는데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돌리게끔 뱀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하와에게 그렇게 유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었을까요? 기억나나요? 성경을 보는 아주 훌륭한 우리 친구. 하와가 뱀에게 반박했어요. 처음에. 무슨 소리지?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 그쵸?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걸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이 하와의 말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뭐라고요? 뱀이랑 말하고 있어요.
하와의 대답에 어떤 문제가 있죠? 원래는 뱀의 말에 반박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먹을 수 있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거기에 자기 생각까지 못해서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뭔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 아까 얘기했죠. 다른 데 눈을 돌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자기 생각을 보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라고 그 말씀을 희석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하와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뱀이 그때를 딱 포착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아니야, 그거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되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게 싫어서 너희한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뱀이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봤을 때 누구의 말이 더 달콤해 보여요? 뭐라고요? 뱀은 동물인데 사탄이 거기에 들어서 사탄이 뱀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유혹하는 마귀의 장난이 이 뱀을 통해서 시작됐던 거죠. 자, 근데 누구의 말이 더 달콤해 보여요? 하나님은 너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먹지 마 이렇게 하셨는데 뱀은 아니야, 그거 먹어도 절대 안 죽어. 오히려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더 밝아지게 되고 선악을 알게 돼서 너가 하나님처럼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달콤해 보이는 말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죽을 거라고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 이럴 거면 선악과를 왜 만드신 거래? 이래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런 의심이 들게끔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심과 불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생각하잖아요. 기독교가 왜 이렇게 꽉 막혀 있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동성애도 안 된다고 하고 뭐 혼전순결도 안 된다고 하고 뭐가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 그쵸? 왜 그들의 사랑을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포용력도 없고 사랑도 없는, 이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런 오해들, 하나님에 대한 불신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말씀에서 벗어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의심과 오해가 막 생겨나고 보니까 하와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과를 딱 보니까 먹음직스럽게도 보이고 보기에도 너무 좋아 보이고 이걸 먹으면은 내가 너무 지혜로워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와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말씀에서 벗어나게 된 이 죄가 결국에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는 그런 굉장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이 영적인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죄가 뭐라고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끊어지게 돼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걸 죄라고 해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도록 창조가 된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면서 그 집으로부터 쫓겨나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죄를 가지고 이렇게 죽음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벌을 내리셔야 됐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그때부터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기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는 거는 이제 이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때부터 막 돌연변이 같은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게 창조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끔찍하게 여기는 바퀴벌레 같은 거, 이런 거 왜 하나님 왜 창조하셨지? 모기 같은 거 우리한테 뭐가 도움이 된다고 이런 거 창조하셨지? 심심해서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우리 눈에 보기에 뭔가 불쾌해 보이고 뭔가 안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은 창조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던 게 우리 눈에도 너무나 좋아 보였겠죠. 그런데 이 땅이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땅이 저주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런 돌연변이들, 끔찍하고 안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같은 거, 이런 질병들, 그리고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뭐 병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도 벌을 내리셨죠. 뭐라고 하셨냐면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와에게 뭐라고 했죠? 하와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죽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벌을 주셨을 때는 하와에게 너는 이제 아기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애를 낳아야 될 것이다. 이 땅에 생명을 낳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것을 너는 그때부터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벌이 우리한테 왜 필요했을까? 하나님이 이 벌을 우리한테 주신 건 왜였을까요? 우리가 그냥 너 한번 죄지게 당해야 좀 정신 차리지 약간 이런 걸까? 약간 그런 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내가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는 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이, 하나님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라는 게 바로 죄거든요. 그렇게 근데 사람이 죄로 끊어지게 됐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됐는데, 결국에 사람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신 거는 내가 이렇게 땅을 개간하고 수고를 하면서 내가 먹고 살기에 이렇게 힘든 걸 알면서 인간이 얼마나 내가 살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게끔 하나님이 이런 벌을 주신 거예요. 결국엔 또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내가 얼마나 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인가, 이것을 이런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한 벌이라는 것이죠. 이건 근데 우리도 되게 많이 느끼는 점이에요.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 뭐 공부할 때도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죠. 뭐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코로나가 시작될 때, 사실 그 전까지는 제가 뭐 밖에도 많이 다녔고 그 학교에서 생활을 주로 하고 주말에만 거의 이제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그냥 집이 그냥 난장판으로 그냥 살아도 그냥 살았는데, 코로나 딱 되면서 이제 집에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셀프 리모델링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저 집이 요 집이 된 거거든요. 벽에 있는 이 벽지들을 다 페인트 칠을 다 하고, 여기 창틀, 문틀, 그리고 문은 이거 제가 사가지고 제가 문 달고, 저 혼자서 이걸 다 해놓은 거거든요. 우리 세연이는 요 애프터 때 한번 우리 집 온 적 있죠. 우리 집이 그렇게 옥탑방에서 되게 좁은 집인데 그냥 막 저렇게 살아도 되는데, 그래도 좀 꾸며놓고 살자 해가지고 제가 한 달 정도 노력을 해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놓은 거예요, 집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쵸? 내가 이렇게 집을 내 스스로 꾸미고 내가 이렇게 보수를 해서 이렇게 사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그때는 매주마다 대청소를 하면서 살았어요. 맨날 이 상태를 유지하겠다. 근데 이게 유지가 되나요? 한 달, 두 달 먼지가 쌓이고, 그리고 뭐 계절이 바뀌면서 지금 요즘 같은 때 이런 그 창문 쪽에는 막 결로 생기면서 거기 곰팡이 슬고 막 이러거든요.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고, 이러면서 막 벽지가 막 들어 올라오기도 하고. 벌써 한 2, 3년 이제 지났는데 다시 벽지를 새로 뜯어서 다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 새 거를 하나 샀어. 핸드폰 같은 걸 새로 샀어. 너무 예뻐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소중해 보이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 결국엔 이거 중고가 되는 거고, 더 시간이 지나면 고철이 되는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내가 뭔가를 통해서 누리고 만족을 가지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다 쇠해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고생을 하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정말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이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오늘은 여자친구들이 별로 안 와서,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가 화장을 하잖아요, 그쵸? 화장을 왜 하겠어요? 뭐라고요? 네. 우리가 피부가 계속 이제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거 덮으려고 화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모습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얼마나 한계를 가진 존재인가,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결국에 은혜의 손길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벌은 하나님이 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뱀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너의 후손, 사탄아 너의 후손을 상하게 하고 너를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 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다 물리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모든 형벌들을 다 대신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세력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광야에서 뱀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었던 예수님을 찾아가요.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너무너무 배고프지, 저기 있는 돌을 가지고 떡으로 한번 만들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예수님께 이렇게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와는 자기 생각을 집어넣다가 그 시험에서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그냥 능력으로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탄에게 굳이 시험을 받을 필요도 없던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나?
그것은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리고 우리도 반복해서 실패했던 이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라고 종교개혁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죠. 근데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 그쵸? 우리 머릿속에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죄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내가 붙잡으면 내가 죄를 범하게 되는 거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만들면 우리는 그 시험으로부터 이겨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달려갈 때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설 수 있게 노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봐야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새해가 돼서 성경 말씀 보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 읽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힘쓸 때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그런 일들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탄의 유혹과 끊임없는 시험이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만드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귀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탄의 모든 세력을 이겨주셨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그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유혹되는 생각들과 끊임없이 둥지를 틀려고 하는 그런 죄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뿌리칠 수 있도록,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예배 메시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선악과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을 때 죄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가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주신, 그리고 사탄의 모든 세력을 물리쳐 주신 예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작은 손길이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물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준규 집사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해서 제가 광고를 하도록 할게요. 1월 29일부터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 바뀌어요. 그래서 9시 반부터 시작이니까 여러분들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조금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주일 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벌써 한숨을 막 쉬는 것 같은데 나올 수 있어요. 조금 힘내보시고 어쨌든 자 1월 29일부터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2월 13일부터 15일 월화수 이렇게 우리 겨울 캠프를 가니까 등록비를 3만 원으로 정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 외부 캠프라서 거기를 등록하려면 1인당 2인실이 9만 원이고 4인실이 8만 원이거든요. 인당? 굉장히 비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부담 없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회비를 3만 원으로 여러분들 정했으니까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가 우리 설날이에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못 나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가족들이랑 참 좋은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고 어쨌든 예배 시간 놓치지 말고 다음 주는 1시 반에 동일하게 예배 있으니까요. 같이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그래서 예배 끝나고는 간단한 설 명절 게임을 하고 그러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어쨌든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설 연휴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